제가 오늘 표정이 좀 비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결심을 딱 하고 왔어요. 오늘 벌써 월째인데, 그죠? 아직 일장을 지금 앞에 내가 반성을 하면 뭐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딱 비장한 마음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결심 반복학습 때문에 아무리 비장한 마음으로 와도 반복학습은 해야죠. 정말로 있잖아요. 딱 5분만 반복학습하고 오늘은, 그죠? 오늘 무조건 일장 다 뗍니다. 오늘 만일 일장을 다 못 떼면 그만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2장으로 들어갑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어야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비담마 합니다. 자, 아비담마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안 적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많이 적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이라면, 그죠? 이거는 아비와 담마로 우리는 분해가 됩니다. 아비담마라는 단어는. 여기서 아비는 접두어 프레픽스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담마는 우리가 그 담마로 알려져 있고 중국에서 법으로 옮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프리픽스 아비는, 접두어 아비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above 뜻이 있다 했습니다. above, 높은, 위에, 뛰어난, 수승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부 이 의미는 대부분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땅과 가장 높은 거는 비교할 것이 없죠. 그죠? 그래서 무비법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아비의 두 번째 의미는 about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about는 말 그대로 뭐뭐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법에 대해서, 즉 법을 대면하는 것,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참고하는 것.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이제 현장 스님께서 특히 이 두 번째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좀 부처님이 안 계신 이 시대에 우리가 아비담마 우리한테, 그 다음 또 못 깨달은 우리 중생인 우리한테 아비담마는 부처님의, 그죠? 우리 불교의 핵심인 법을 대면하는 것,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참고하는 것이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옮기신 이 두 번째 의미를 존중합니다. 그죠? 뭐 깨달은 분한테 보면은 법은 무위법이겠죠. 그죠? 아비담마는 비견할 게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특히 아비담마 7론의 첫 번째인 담마 상관을 보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무위법입니다. 예, 듣는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경지를 갖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석서 문헌을 봐도 제법 실상을 밝히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이 됩니다. 제법 실상은 우리 북방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어가 주석서 문헌의 빨리어로 쫙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부 무위법의 의미로 아비담마를 해석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북방 구사론에서도 그렇고 뭐 상자부 우리 아비담마탁 상가부터 해서 아비담마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 스님께서 대법으로 옮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법을 참고하고 연구하는 것. 예, 특히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뭡니까? 예, 이 법을 대면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참고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는 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가 나오면 어떤 것이 법이냐 이래야 되죠. 그래서 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죠? 이미 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귀결이 됩니다.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죠? 두 번째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우리 특히 경장에 주로 적용되는 의미고 아비담마에서 법은 그러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비담마에서 법이 뭐냐면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저는 이거를 공리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법에 대한 공리는 두 가지라 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됐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찰나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것이 찰나입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죠? 법이, 그러니까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을 찰나란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하면은 북방, 특히 구사론에서도 그렇게 정의가 되고 상자부에서도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찰나가 뭐냐? 찰나가 뭐냐 하면은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키워드를 두 개로 들지 말고, 그죠? 고유 성질과 찰나를 들지 말고 하나로 들으라면 우리는 역시 아비담마에서 법은 고유 성질입니다.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스님은 구사론에서 능지자성, 임지자성, 그러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상자부에서도 전부 그렇게 아비담마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확장돼야 됩니다. 이 공리를 가지고. 그렇죠. 그죠? 어떻게 확장돼야 됩니까? 자,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이라는 입장에서, 측면에서 싹 법을 해체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보면은 상자부에서는 82가지랍니다. 자, 이 82가지 법은 또 아무 82가지다 이러면 그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제별로, 우리 여기서는 주제를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아비담마의 주제별로 분류를 하면 4가지라 그랬습니다. 4가지 주제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 심소, 색, 열반. 됐죠? 그죠? 이제 요렇게 주제별로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우리 서릴체육부에서는 주제 하나를 더 넣습니다. 북방에서는 그 5가지 주제로 봅니다. 그래서 5위 75법. 유식에서는 법을 더 확장해서 5위 100법.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위를, 예, 주제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요렇게, 그죠? 정리를 하고, 그러면, 그죠? 심, 심소색, 열반. 자, 주제별로 보면 4가지다. 이러면 순서대로 심, 심소색, 열반 했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무엇인가부터 참고에 들어가겠죠. 그죠? 법을 대면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아비담마는 대법입니다. 법을 대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대면에 들어갑니다. 어떤 게 마음이냐? 일러라. 어떤 게 마음입니까? 우와, 나무아미타불. 이 중요한 주제는 북방에서도 큰 스님들이 다 했어요. 어떤 게 법이냐? 일러라. 어떤 게 불법 적적대이냐?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떤 게 마음이냐? 그죠? 그거 다 했어요. 근데 북방 우리 큰 스님들은 어떤 게 법이다, 어떤 게 마음이다, 어떤 게, 예? 거기다 했어요. 나무아미타불.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뭐 당신들 아는 거 난 모르겠어요. 그 내가 못 알아들으면 지도 모르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아닌가? 우정 그죠? 또 자꾸 그 소리 한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자, 첫 번째 주제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게 마음이냐? 설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내야 될까요? 기본 전제, 그죠? 기본 공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 공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 공리는 예, 고유성질과 찰나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마음은 고유성질로 보면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대상을 요별하는 것, 대상을 식별하는 것, 뭐 제일 쉽게 대상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마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이라는 주제는 고유성질은 하나 이렇게 했죠, 그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두 번째, 그죠? 공리, 그죠? 두 번째 공리가 딱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뭡니까?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이게 중요합니다.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 고유성질과 찰나를 합쳐서 그 다음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더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것으로는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지만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럼 뭐를 따져야 됩니까? 항상 이 세상에 법이 몇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마음은 몇 개 있는가? 이거 따져야죠. 그죠? 그걸 왜 따져요?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아비담마는 방편을 해가지고 막 재밌게 해서 오시오시엘 안 합니다. 나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 가면 됩니다. 아비담마 모른다고 해서 뭐 이쪽 세상이 뭐 내가 그죠? 그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됐죠? 그죠? 이렇게 큰 소리 좀 빵 치놓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두 가지 공리를 함께 적용시키면 대상을 안다는 것은 하나. 그렇지만은 찰나적 존재. 그럼 이 세상의 마음은 몇 개 있는가? 혹은 우리 찰나에서 몇 번 일어나는가? 이거 따져야 되죠. 예, 그걸 따져보니까 세상 다 하려니까는 힘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항상 내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내한테서 마음은 몇 번 일어나는가? 100년 동안, 100세의 인생. 됐죠? 100세의 인생 동안 해보니까 3조 7,800억 번 정도. 됐죠? 그렇다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70억, 곱하기 70억 해야 되고, 그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한 수백억, 앞으로는 놔두고, 그죠? 이렇게 하면 누가 가만히 있다 그랬어요? 개가 있잖아요. 멍멍멍멍 달라들어 내도 마음이 있다. 그죠? 개가 마음이 있다 이러면 또 누가 뭡니까? 꼬꼬닥꼬꼬 나도 마음이 있다. 그죠? 이러면 누가 깨굴깨굴깨굴 나도 마음이 있다. 그죠? 누가 씩씩씩 뱀이 나도 마음이 있다. 되죠? 이 세상에는 그래서 불가설 미진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대가들이 불가설의 미진수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환경보다는 뛰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불가설 미진수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한글로 하면 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 모른다 해놓은 거를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와 이래 하잖아요. 미국 성종기를 왜 흔들어요?
왜 갑자기 이게 나왔지? 그런 논리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는 한글로 알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실상을 보면, 뭐 그렇잖아요. 그죠? 진보든 보수든 한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벌써 어느 편고 다 알았다고 누가 이걸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저는 출가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인데, 그죠? 불가설 미진수 하니까 막, 우와! 이러거든요. 근데 한 따져보십시오.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니 억수로 많다. 무슨 말입니까?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 나는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모른다 한 거를 와! 이라고 있어요. 아이고, 미치고 펄쩍 뛰겠네. 그죠? 근데 상자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안 합니다. 다 해봤죠. 그죠? 1초에 1200번. 그죠? 최소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120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 곱하기 100 하니까 3조 7천억 번 곱하기 70억 지금 현재 사람. 그죠? 그거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이제 계산이 안 되죠. 너무 많으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불가설 미진수라 하는 거 하고 나 모르겠다 그래서 불가설 미진수라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예, 그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이렇게 그죠? 뭐 3조 번 마음이 있다. 이래 하고 말아버리면은 그게 또 왜 돼갑니까? 요즘 애들 스마트폰 내갖고 그죠? 계산기가 두드리면 그 정도 계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숫자만 하면 유치원 학생들도 두드리면 계산이 돼요. 그렇죠? 대가가 아닙니다. 와,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떤 분류를 세워서,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해납니다. 이게 진정한 대가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그 분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니까, 그죠? 전문가니까 일반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이상한 기준을 갖고 딱 분류를 해놓으면 와, 이랍니까? 와, 하긴 하겠죠. 그죠? 근데 그건 뭐가 대가입니까? 나 모른다 하는 소리는 똑같이. 됐죠? 그리고 상자부에서 보십시오. 딱 그 분류해놓은 기준이 우리 불자들이 불교에 대한 조금만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내잖아요. 이거 설명하다가 지난 시간 계속 이거 강조하다 시간 나가버렸어요. 오늘 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마음을 분류해내려면 제일 불교에서 제일 잘 알려진 기준이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그렇죠? 세상도 욕계, 색계, 무색계. 존재도 욕계, 색계. 그렇죠? 그죠? 불교의 핵심이죠. 모든 불교에서 초기 불교부터 해서 우리죠? 2600 대승불교까지 세상을 분류하는 기준은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가들이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도 이거를 갖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대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다가 출세간 마음, 출세간 세간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이니까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간 마음. 그리고 욕계 마음, 색계 마음, 그죠? 무색계 마음은 세간적인 마음일 거고. 그죠? 그 나머지는 출세간 마음이고. 됐죠? 요렇게 해서 마음의 경지를 가지고 분류를 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뭐겠습니까? 불교 하면은 업의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죠? 불교의 그죠? 우리 이저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이 현상은 항상 뭡니까? 업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합니다. 그렇죠? 불교는 모든 불교, 초기 불교부터 후대 불교까지 뭡니까? 불교에서 가장 뭡니까? 중요한 교설은 업설입니다. 그렇죠? 업은 뭡니까? 업은 우리는 아비담마전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그죠? 의도적 행위를 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 의도적 행위가 왜 중요합니까? 의도가 개입된 행위는, 의도가 개입된 마음작용은 뭐를 가져온다는 겁니까?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죠? 과보를 안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그죠? 제가 왜 남이 누가서 그죠? 한 대 때리고 싶은데 80살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있겠어요? 맞을까 싶어갖고. 그렇죠? 때리면은 그 과보가 온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때려요. 나쁜 짓을 하면은, 있잖아요. 그 과보가 내한테서 온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뭐, 남 모르게 살짝 하면 안 되느냐. 그죠?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사람, 사실 불교는 수준이 문제입니다. 행복은 수준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수준이 높은 사람은 뭡니까? 내가 나쁜 의도만 딱 일으켜도 뭡니까? 그 나쁜 의도 때문에 내가 괴롭지요. 안 괴롭다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곤란합니다.
아비담만 배우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나쁜 의도를 딱 일으키면 먼저 내부터 괴롭잖아요. 아닙니까? 와, 제가 또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벌써 뭡니까? 우리가 그죠? 생각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의도적인 생각을 하면 딱 일으키면 뭡니까? 이것이 나를 어떻게, 뭡니까? 지배한다는 말은 너무 강한 말이고, 그죠? 저희 그거를 어쨌든, 그죠? 뭡니까? 좌우합니다. 그렇죠? 좋은 의도를 딱 일으키면,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이 밝아지고 있잖아요. 좋게 되고, 나쁜 의도를 딱 미세하게 살펴보면 벌써 뭡니까? 나가기 전에 내부터 치고 나갑니다. 벌써 과보는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로 다양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뭡니까? 이 마음을 분류할 때, 그럼 업이 뭐가 지요? 마음이 업을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업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업이 왜 겁납니까? 과보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우리 크게 뭐라고 마음을 분류하면 되겠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업을 짓는 마음, 과보를 가져오는 마음, 혹은 과보로 나타난 마음. 됐죠? 이게 우리 마음을 분류하는 가장 또 중요한, 오히려 욕개 새끼 무새끼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죠? 업을 짓는 마음, 업을 지으면은 과보로 나타난 마음, 혹은 과보를 받는 마음. 됐죠? 그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업을 불교에서는 뭡니까? 항상 선업, 불선업으로 나눕니다. 됐죠? 뭐야, 불교 선악을 또 다른 종맥으로 선악을 되게 따지네. 불교에서는 악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선, 불선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불교의 목적을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요새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뭐가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부처님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항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의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고찰을 해보고 사유를 해보면은 거의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불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 불선을 강조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1. 괴로워지는 것. 불교는 괴로움의 종교. 그죠?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괴로워지는 것. 웃기고 앉았네. 불교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 뭡니까? 행복이죠. 그죠? 불교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경에도 그렇고 옛날 우리 북방 대승불교 수백 권 옛날 큰 스님들 말씀해도 불교의 목적을 이고덕락 맞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행복은 부처님께서 직접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됐죠? 이 가운데 부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 행복에 관계된 겁니다. 궁극적 행복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궁극적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이게 부처님의 가장 큰 관심이죠. 맞죠? 그죠? 어떻게 해서 행복은 실현됩니까? 어떻게 실현되기는 문득 실현된다. 또 요거 하다가 시간 다 보냈잖아요. 제가 한국 불교에서 좀 화두 때문에 출가하고 선방에서 한 거 딱 결론 내린 거 두 가지. 무대뽀와 문득. 이게 한국 불교사의 길이 남을 데피니션입니다. 또 근데 구라까지 치가면서 그죠? 그럼 어쨌든 그죠? 예, 불교의 목적이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그래서 열반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거와 도움 안 되는 거는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되겠죠? 상식이죠? 예, 그래서 열반에 도움이 되면은 그거를 선법 혹은 선업이라 부르고 됐죠? 열반에 도움이 안 되면은 그거는 불선업 혹은 불선법이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업은 뭡니까? 예,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을 여기서는 유익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줄여버렸습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을 해로운 업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의 두 가지.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 그럼 그 과보로 나타난 마음. 됐죠? 세 번째가 과보. 항상 도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도 도표 생각이 안 떠오른 분은 곤란합니다. 조금 더 뭡니까? 이제 중급쯤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표가 206쪽에 있다. 그까지 떠오른 분은 중급입니다. 됐죠? 객관적으로 딱 어떤 게 초급이고 중급이고 고급이냐. 객관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이 객관적인 근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206쪽 도표 보면 그게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마음은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국만 하는 마음이 있다. 됐죠? 특히 우리 대표적으로 아라한. 아라한도 좋은, 하면은 행위가 전부 좋은 것이겠죠? 그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 자극만 하는 마음, 요래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종류별로 나누면은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국만 하는. 정말로 거짓말하면 한 20번 했죠.
요거 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대가들은 뭡니까? 마음을 이렇게 해서 쫙 분류를 해보니까 89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뭡니까? 항상 강의는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개괄적으로 파고들어야죠. 그죠? 이게 유능한 강사지요. 예? 우리 서울에 옛날에 우리 때 제일 유명한 그 옛날에는 학원도 들어가려면 시험치가 재수해야 돼요. 촌 사람들은. 그랬어요. 근데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은 학원에 그때 나 이름 다 까먹어버렸네. 예? 예, 대성학원이 우리 때는 종락원보다 더 유명했어요. 예, 그래갖고 있잖아요. 촌에서는요, 대성학원 들어가려면 또 시험 쳐야 돼요. 그래갖고 애들이 통탄을 해요. 대학교 시험까지 떨어졌는데. 예? 재수하는 것도 서러운데, 응? 학원에 들어가고 또 시험 치고 또 떨어지느냐. 시골에서 정말, 부산이면 시골도 아니잖아. 그죠? 실제로 그랬어요. 혹시 이거 학원 떨어져 본 경험 있는 분 없어요? 저는 무조건 그 서울하고는 관계없어. 그래서 뭡니까? 자,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유능한 대성학원, 부산에서는 청산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서면에. 예, 그죠? 청산학원 강사. 됐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총괄적으로 딱 살펴봤죠? 세로와 가로. 됐죠? 세로는 뭡니까? 마음의 경지.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계 마음. 가로는 뭡니까? 자, 마음의 종류, 그죠?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국만 하는 마음. 됐죠? 이렇게 기준을 해보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더라.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계 마음 가운데 욕계 마음을 딱 이제 개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욕계 마음을 확대를 해보니까 욕계 마음은 전체 54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보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54가지를 또 어떤 기준을 갖고 더 자세하게 분류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이 54가지에 대해서 또 요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뭡니까? 이 54가지를 그죠?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로운 마음이 나왔죠? 여기서 우리 할 때죠.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부는 이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해로운 마음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유익한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원인 없는 마음. 지난 시간에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했죠. 그죠? 원인 없는 마음 해서 그죠? 해로운 마음 12가지, 원인 없는 마음 18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익하고 해로운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좋은 거는 뭡니까? 우리가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 마음 있잖아요. 요 3가지를 뭉뚱그려서 아름다운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요게 아름다운 마음은 24가지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전체 54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이제 요렇게 해서, 그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체를 89가지 마음을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가운데 욕계 마음 52가지를 가져와서, 그죠? 조금, 그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완전히 개괄적으로 들어가고, 해로운 마음 12개. 됐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 18개.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마음 24개. 됐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뭡니까? 색계 마음이 나오겠죠? 욕계 마음 했으니, 그죠? 색계 마음을, 그죠? 또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그죠? 유익한 마음,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뭡니까?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자국만한 마음하고. 그 다음 뭡니까? 순서대로 무색계 마음이죠? 유색계 마음도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자국만한 마음. 요라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뭡니까? 그렇죠. 출세한 마음은 뭡니까? 예, 그죠? 유익한 마음하고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비담문 길라잡이 제1장의 내용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제일 총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음, 89가지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 어떻게 됩니까?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한 마음. 그리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죄송합니다. 해로운 것부터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국만한 마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이 첫 번째인 욕계 마음을 가져와서 욕계 마음은 전체 54가지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50, 그죠? 이 4가지를 우리 저자는, 그죠?
우리 저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해로운 마음 12개, 원인 없는 마음 18개, 아름다운 마음 24개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카테고리인 두 번째 주제인 새끼 마음을 가져와서요. 새끼 마음은 15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3이 됩니다. 각각의 5개씩 그 다음에 뭡니까?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됐죠? 그 다음에 무색계 마음은 12가지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4개씩 해서 3. 이거 3은 뭡니까?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예, 자극만 하는 마음. 이렇게 하고 출세한 마음 8가지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도의 마음 4가지, 과의 마음 4가지. 도의 마음은 유익한 마음, 과의 마음 4가지는 말 그대로 과니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이렇게 해서 89가지 하고 또 어떤 세세한 분류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은 121가지가 된다. 이것이 제 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익숙이 되시죠? 그죠? 그죠? 예. 익숙이 된다. 좀 안 돼도 된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하면 오늘 또 시간 다 보냅니다. 예? 그죠? 이제 익숙이 되신 거로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뭡니까? 4가지 그죠? 마음의 경지에 대해서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한 마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거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욕계 마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죠? 감각 욕망에 바탕하고 있는 마음, 이게 욕계 마음입니다. 그럼 색계 마음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본삼매 덤마음이라 했습니다. 대충 중요합니다.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의 본삼매 덤마음입니다. 그럼 색계 마음을 나누는 기준은 뭐겠어요? 우리 본삼매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죠. 불교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아비담마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이거 하다가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색계 마음은 또 본삼매의 덤마음입니다. 무색계 마음은 경지로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색계 제5선의 마음과 경지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그죠? 그 대상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해서 그죠? 4가지로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장만한 마음 하니까 4 곱하기 3은 12가지가 된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출세한 마음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출세한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요즘도 키워드는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계속 이제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머, 난 또 모르겠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복 학습의 대가. 딴 건 안 해도 이거는 계속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나오면 뭡니까? 색계 마음의 특징.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의 특징은 본삼매 덤마음. 자, 출세한 마음의 특징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됐죠? 그렇게 색계 마음을 분류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불교에 나오는 초선, 2선, 3선, 4선, 아비담마에서는 5선으로 안 됐습니다. 5선. 이걸 갖고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색계 마음은 경지로 보면은 색계 제5선의 마음과 같습니다. 됐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자,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 무색계 마음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나눕니다. 엄마 왜 이렇게 나누느냐? 갑자기 부처님이 그렇게 나누셨어요. 경에 그래 나옵니다. 할 말 없죠? 그죠? 우리는 사실은 그냥 엄격히 이야기하면 불교는 그죠? 일종의 종교법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 그죠? 부처님이 그렇게 설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물질이 뭐냐? 이렇게 하면 그죠? 요새 과학적으로는 사실 뭐 물리학자, 화학자, 뭐 과학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르게 데피니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께서는 어떤 게 물질이냐? 이렇게 하면 뭡니까?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래 하셨습니까? 그럼 부처님 마음입니다. 됐죠? 그리고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왜? 부처님 마음이고 불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항상 열반의 실현입니다. 열반의 실현을 하려면 우리가 제일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뭡니까? 무상을 봐야 됩니다. 찰나를 봐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도 변형되는 거, 바뀌는 거, 무상한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물질을 설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죠? 과학자들 있잖아요. 뭐 불교가 뭐 과학하고 비슷하다 하더만은, 뭐 물질 뭐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을 한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께서는 그죠? 분류하는 것도 항상 불교의 목적에 우리는 그죠?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89가지 마음 기본적으로 이제 다 됐죠? 오늘만 해도 3번, 4번, 한 5번 반복 학습했어요, 그죠? 아, 벌써 그죠? 지금 30분 흐른 거죠?
5분 반복해서 반다 해놓고 30분 이거는 아주 뭡니까? 양호합니다. 전에는 걸어갖고 지금 2시간을 했잖아요. 그죠? 30분에 끝냈으니까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참, 그죠? 혼자서 그죠? 북치고 장구치고 자자찬 다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마음 들어갑니다. 자, 120쪽입니다. 자, 요게 마음들 54가지라고 아까 했죠. 그죠?